아멘. 아,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9장에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 그리고 9장에 이르기까지 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로마서 9장만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이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이 복음의 내용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토라죠. 이 토라는 우리가 죄인임으로써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를 입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토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토라를 통해서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의 행위,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그들이 이 믿음을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이 고귀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지만 바울의 눈에 이 유대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로마서 9장이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게 정말 처음에 그렇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마치 그 자기 종족, 자기 민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 또 북한 사람들, 지금 아직 북한은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말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은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구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마지막 때와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온 열방이 구원받는 사건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고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심지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6절에서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러니까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한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과 메시아닉 킹덤의 도래에 대한 성령의 탄식,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냐? 이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정말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구하도록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 기도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 가장 안타깝지만 그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붙잡았잖아요. 자기의 의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위해서 그토록 간구를 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1장 7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일관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 때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택한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길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나무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가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회복은 정말 비밀입니다. 비밀. 어떻게 회복될지.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측은 하겠죠. 그렇지만 예측은 다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게끔 정말 기도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결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도폭발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한 14분 정도 다 그 외워가지고 여러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수고했다고 그 들어준 사람이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영접 기도합니다. 예.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영접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교회도 와서 처음에는 다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다 뭐 알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섬겨주고 이거 깨닫게 해주고 이거 모르면 좀 눈을 열어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굉장히 많은 그 공이 들여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한 포뮬러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지? 안 합니다. 힘듭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수고들을 주님을 위한 수고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사람들은 더욱 말씀으로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있고,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나의 의로 인해서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찰리 커크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찰리 커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마침내 총격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믿음의 위대한 영웅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인생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잖아요. 나의 뜻이고. 그죠? 네. 쟤는 정말 꼴 보기 싫어. 근데 그거를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죠? 예, 내 마음을,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아들을 자기가 싫다고, 정말 마땅히 줘야 될 어떤 유산도 안 주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피조물인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도 선택할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택하실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믿음 가운데, 행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말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 이 바울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을까요? 예.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리브가에서, 로마서 12절에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해놓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너희들도 또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눈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택할 자, 자신의 뜻대로 이 사람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 권한,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조물이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으면 그건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로 속히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마켓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내가 의로, 내 어떤 수고로움으로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판단할 권한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보시고 위에서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못할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른 박질하는 자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마치 바로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완악함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그 그릇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의 권한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설 때, 그 믿음에 들어설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기고 또 저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회복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또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크리스찬들이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모두가 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혈통이 주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중도에 탈락하거나 중도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구원의 길에서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시고 생명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